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할 때에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그 현장에서 목 놓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잘 됐다. 좀 쉬자. 힘들었는데 좀 쉬자. 이참에 쉬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 함께 교제하며 함께 노래하고 목 놓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내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지 못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뭐 육체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삶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 가운데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 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들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죠. 이런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작은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명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밝혀주는 거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A는 A 다시 같은 그런 수학 공식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는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어쩌시려고. 그래서 리스크가 일어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오는 말미암아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죠? 저도 세상에 이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내가 운동을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운동을 내가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운동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지금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할까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고 열방의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이유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사역의 이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들, 왜 교회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배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다는 그 상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뭘 예배합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예배하죠. 자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해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끝없이 사랑하는 거죠. 끝없이 자기를 숭배해요. 끝없이 자기를 숭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배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눈에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하기 시작하죠. 또 뭘 예배합니까? 사람을 예배해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부모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예배하게 됩니다. 자녀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예배하게 돼요. 또 어때요?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시점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필요와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자기를 드려 그 예배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다시 불러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한다고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알고 있는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또 주 앞에 헌금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 주심으로 그것이 참된 제물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리 인류의, 인간의, 만물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좀 약해지신,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 칭의의 구원이 주어졌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화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완전한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가뭄에 알아.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당 가서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생기느냐? 확신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좀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믿어져요. 나로 하여금 그냥 주님 믿습니다, 구원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녀야지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힘이 나를 그냥 막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오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이,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몸은 쇠약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관계는 깨어진 것 같을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삶이 여러분한테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11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뭘 찬송하게 해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왜 오늘 저 찬양을 해야지? 오늘따라 저렇게 해야지? 그런 노래들, 그런 찬양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뭘 받으려고 하면 판단하게 돼요. 주셨냐 안 주셨냐, 그리고 이게 뭔가 저런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들으세요? 예. 그렇게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늘 은혜 되지는 않아요. 말씀은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드리기 위한 거예요. 드리기 위한 거.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권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일 나쁜 이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녀지요, 자녀. 돈을 맡겨놨나? 맨날 용돈 달래요. 예. 뭐 맡겨놨나? 아빠 차 키를 달래요. 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달라는 거예요. 뭐 쌀 한 톨 가져오지 않으면서 밥을 내놔라, 밥국이 짜니 어쩌니. 이게 자녀지요, 자녀. 예.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는 분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말라, 물론 자녀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경배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고 입 닦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잖아요. 그 재정으로 그 중에 그냥 10분의 1 떼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받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혼적인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있고요, 혼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 혼, 육이 다 함께 드리는 거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사는데 그냥 태어나서 호흡하고 또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니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예,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이끌어가요. 자, 그거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요. 우리 안에는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이 지정의는요, 지정의가 깨끗할 때는 영의 시그널을 받아요. 영의 통치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테나라고 할까요? 자, 영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안테나 그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깨끗해지죠. 그럼 그 영의 지배와 영의 사인을, 그 영의 시그널을 지정의, 혼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깨끗하지 않고 영이 혼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의 혼도 어딘가의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의 시그널을 받을까요? 육의 시그널을 받는 겁니다. 육의 사인을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흘러가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육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초청하시는 예배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더 깊은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혼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의 예배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딱 깨달았어요. 찬양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예배는 좋은 예배. 찬양 가운데 내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좋은 예배.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먹을 불끈지게 힘을 내게 지정의, 의를 건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린 좋은 예배라 해요. 아니요, 영적인 예배는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느낌이 없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나머지 지식을 건드리는 것, 감정을 건드리는 것, 나에게 힘을 나게 하는 것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도록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겁니까? 뭐가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의 육을 뛰어넘고 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만 나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면 이거 예배로 이렇게 드린 것으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퉁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그 폐부를 살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나를 찾는지,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지,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와 욕심으로 들끓는다 할지라도 이 자신의 그 처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거 찾으시는 거죠. 고개 들고 하나님, 자, 맞습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통해 자복하는 예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배는 네 번째, 열린 문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땅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늘의 문제가 풀어지면 땅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면 삶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굉장히 승리하고 삶의 모든 프레셔를 이기고 그리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저에게 한번 데려오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분은 진정한 예배자다, 진짜 예배자다, 저분은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분이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삶과 예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맨날 땅의 문제로, 땅의 차원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 땅의 것들을 풀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땅의 권세로, 땅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등한시하고 땅의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땅의 문제가 풀리질 않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만 더 상합니다. 속만. 땅의 문제 바라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으니까 속만 상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가족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제가 풀리면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적 예배, 질서와 권위의 회복, 권위와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에 대한 영적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강건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네 범사가 잘 되니 강건하고 영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 혼, 육인 겁니다. 육에 따라 혼이 살고 그 육에 따라서 혼과 영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차가 갈 때 그 다음에 열차가 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객차가 먼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객차가 기관차를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역전하는 거예요. 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것으로 땅만 바라보며 이렇게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땅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들여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나머지 땅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 초월하게 됩니다. 때론 내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때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땅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면 권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녀에게 허락되는 권세가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잘 관리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권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땅의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땅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열리니까 나머지 삶의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자매님의 간증, 그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라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를 다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에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하여튼 셀 예배, 뭐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배를 드렸다 이거에 별로 은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그분의 말이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줬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배를 그냥 드렸는데 막 드렸는데 예배가 좋더래요. 예배가 기쁘더래요. 다행이다. 보통 지치는데 막 예배가 좋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래요. 영의 질서가 예배 가운데 잡히기 시작하니까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혼돈되었던 마음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서가 잡히니까 자기 안에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는데 부모의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애들을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부모의 권위가 자기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 질서가 잡히는 순간 내 자신 안에 있어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안에서의 그 혼돈되었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서 다른 질서, 다른 권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여러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어머니도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어떤 대표로서 그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위는 어떻게 주어져요? 내가 땅의 권위를 찾을 때는 그 땅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계속 다 앉아서 시키고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하면서 따르겠습니까? 권위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권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제가 받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제 얼굴과 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 목사님은 가짜는 아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적 권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을 때에 다른 권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땅의 권세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옥문을 열었습니까? 매맞고 억울한 가운데 이러다가 갑자기 옥문이 그 분노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맞고 억울하지만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찬송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문들은 내가 그 문 붙잡고 그 문고리 붙잡고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살아갈 때 나머지 삶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그거 자랑하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즐기려고 듣는 것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들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진짜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렬하십니까? 말씀 앞에 섭니까? 예?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나머지 모든 건강, 재물, 내게 필요한 것들, 권위, 이런 것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고 이제 설교 빨리 끝났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렬하기 위해 왜 하루에 13장씩 읽어요? 한 장 읽어도 됩니다. 5장 읽어도 됩니다. 20장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세울 때에 다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관계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배의 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불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이 있습니다. 불, 예배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꺼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불은 성경 곳곳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불이 임해서 온 교회에, 온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눌까 하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이 찬양이 제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것도 날 다스리고 저것도 날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나를 다스리고,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진로도 나를 다스리고, 학업도 나를 다스리고, 사람도 나를 다스리고, 내 사업장도 나를 다스리고, 내 부채도 나를 다스리고, 쫓겨오는 그 어떤 회사의 그 권위 속에서 그 누름도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부분 맡아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따리 풀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어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다시 보따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날 다스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살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열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만 날 다스리셔서 예배에 성공할 때에 삶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승리한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